재작년에 통계를 보니까요, 2023년도 우리 한국에서 이 땅을 떠나신 분들이 35만 2,511명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느냐,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한 5가지 살펴봤는데, 첫째는 뭐냐면 제일 많이 이 땅을 떠나는 원인이 각종 암입니다. 각종 암 때문에 이 땅을 떠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심장 질환, 심장 질환을 통해서 떠나죠. 세 번째는 폐렴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폐렴 많이 걸리잖아요. 폐렴 때문에. 네 번째는 이 뇌혈관, 이 뇌 쪽에 문제가 생겨서 떠난다. 근데 저를 충격을 주고 슬픔을 줬던 것이 뭐냐면 5번째가 자살입니다. 자살. 작년에 이 땅을 떠난 사람들, 자살한 사람들이 얼마냐? 15,000명 정도 돼요. 15,000. 하루에 40명씩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어쩔 수 없이 떠나지만 계속 추위가 높아지는 게 있어요. 사망의 원인 중에 계속 높아지는 그 사망의 원인 중에 바로 고독사입니다. 고독사를 아시나요? 고독사는 뭐냐면 이제 홀로 사는 사람, 보통 홀로 사는 사람, 외롭게 사는 사람, 쓸쓸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죽는 사람, 주변의 사람이 몰라요. 혼자 쓸쓸하게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죽는 사람이 바로 고독사입니다. 그게 더 많이 늘더라는 거예요. 2024년도 고독사 당하신 분을 조사해 보니까 3,661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자분보다 남자분들이 5배 더 많아요. 84%가 남자가 고독사하더라고요. 연령으로 볼 때 50대 60세가 84% 고독사입니다. 자, 이렇게 고독사 당하는 사람들이 원인을 살펴보니까 크게 4가지로도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들이 보통 우울증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쓸쓸하게 고독을 즐기면서 살다가 이 땅을 모르게 떠나는 거죠. 그 다음에서 두 번째, 왜 고독사에 많이 걸리느냐면 지금 한국 문화가 참 문제예요. 어떤 문화로 된 거니? 1인 1가구들이 많아요. 1인 1가구가 40%가 넘었습니다. 아시죠?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사니까 애로우니까 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쓸데없는 고집이 피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 상대방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가치관, 이념적인 어떤 사상 때문에 이게 애롭게 혼자 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인은 뭐냐면 가족 간의 대립입니다.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쓸쓸하게 고독사를 맞이하는 것이죠. 한마디 말해서 왜 혼자 살다가 쓸쓸하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느냐? 그 원인은 뭐냐면 한마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외감, 관계 결핍. 소외감, 관계 결핍. 이 말을 한마디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 사는데 외롭잖아요. 쓸쓸하잖아요. 근데 대화할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놓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이야기든지 받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좋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고독사 당한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든지 그걸 책망하고 비판하지 않고 그걸 받아줄 수 있고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힘을 보탤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절대 고독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이 잘 아는 해밍웨이 아시잖아요. 해밍웨이. 노벨 문학상 받고 말이야. 풀처상 받았던 아주 최고적인 세계적인 문학가지요. 소설가지요. 무기여 잘 있어라, 누가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등등등 썼던 해밍웨이입니다. 그런데 몇 번 이혼한지 아십니까? 몇 번 결혼하신지 아십니까? 8번. 놀라시죠? 8번. 근데 결국 8번째 결혼해서도 만족이 없어서 사냥했던 엽총 가지고 자기 머리를 대가지고 스스로 엽총 가지고 자살했죠. 이 땅을 떠났죠. 그런데 자살하기 전에 유서를 하나 남겼어요. 유서. 내 마음은 말이야 마치 전구가 그 플러그 있잖아요. 플러그가 끊어져 가지고 빛이 안 들어오고 껌껌한 것처럼 내 마음이 플러그가 끊어져 가지고 마음이 껌껌하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애롭다. 그걸 남기고 스스로 자살한 거예요. 해밍웨이가 말이죠, 말년에 노인과 바다 유명한 작품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이 노인과 바다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어부의 평생 소원이 대어를 잡는 거예요. 큰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고기를 낚았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드디어 자기가 꿈꾸었던 큰 고기를 잡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사력을 다해서 막 끌어올리는데 말이죠, 피가 말이죠 손에 맺히는 거예요. 그래도 막 안팎품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힘을 다해서 대어를 낚았어요. 근데 좁은 배기 때문에 들어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 그 배 끝머리에 목을 챙기 해가지고 묶어놓고 자기 항구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오면서 이제 그 큰 물고기가 이제 잡혔으니까, 낚시로 잡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피가 나지 않아요. 피가 이제 흘러버리니까 그 피 냄새를 맡고 상어떼들이, 그 고기의 떼가 막 오늘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을 다 긁어먹는 거죠.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해서 야, 희낭낭하면서 이제는 꿈을 이루었도다. 이거 팔으면 나는 재벌이 될 것이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고생 끝이다. 희망에 부풀어서 항구에 딱 도착해서 그 고기를 보니, 큰 물고기를 보니 어떻게 해요? 뼈만 앙상하게 있는 거예요. 상어가 다 갉아먹은 거예요. 긁어먹은 거예요. 그걸 보고 내 모습과 똑같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글을 쓴 거야. 머리를 싸매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명한 작품도 남겼어요. 노벨상도 받았어요. 푸처상도 받았어요. 재벌이 됐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한 번 결혼, 두 번 결혼, 8번 결혼했어요. 이제 행복 시작이나 보다. 이제 살만하겠다 했는데 그 사람도 나한테 만족을 주지 못해요. 결국 나는 플러그가 끊어졌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엽총을 가지고 스스로 자살해서 죽지 않았는가. 바로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인생의 연수가 70, 80일지라도 강건하면 80, 90, 100세를 살지라도 그의 모든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부터, 수고하죠. 열심히 뭔가 이루려고, 행복하려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수고와 결국 남는 게 슬픔뿐이 없다. 고독뿐이 없다. 진정한 나를 알아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도울 사람이 있다, 없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모든 세상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말년에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 인생사가 헛되도다. 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잡히지 않는다. 참 만족이 없다. 참 행복이 없다. 열심히 살아봤어요. 돈도 벌어봤어요. 애써봤어요. 그 행복의 무지개를 잡으려고 했으나 잡으려고 하면 멀리 떨어져 나가고 멀리 떨어져 나가고 결국 남는 것은 혼자다. 고독이다. 애로움이다. 쓸쓸함이다. 요한복음 4장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안 가요. 왜? 거기는 혼합 쪽이기 때문에 음탕하고 여러 가지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모이기 때문에 안 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딱 12시예요. 12시. 태양빛이 내리쬐입니다. 사람이 인기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물을 뜨고 있어요. 한 사람도 없는데 그 뜨거운 열을 받으면서 그 사막지대를 지나오면서 물을 그래도 살려고 물을 뜹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바라보고 당신 참 인물도 좋고 참 잘 이렇게 신체도 좋으신데 어떻게 이 대낮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죽지 못해서 살기 위해서 왔지요. 다른 사람 눈총 피해서 여기 왔지요. 나는 추한 여자 올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보니까 남편이 있을 것 같은데 남편 좀 한번 데려오시오. 잘 들어보세요. 남편 좀 데려오시오. 당신 얼굴 보고 신체의 모습 보니까 남자들이 참 좋아하는 모습 보이는데 남편 좀 데려오시오.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남편 없어요. 예수님, 저 남편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옳도다.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고 살지만 조만간에 이혼하려고 마음에 결심하고 있구나. 그러니 지금 남편이 있을지라도 남편이 없다 함이 오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6번 결혼한 거예요. 왜 6번 결혼했죠? 행복하기 위해서. 왜 결혼했죠? 사랑받기 위해서. 왜 결혼했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6번째 결혼한 남자도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없어요. 쉽게 말해서 나 고독해요. 나 외로워요. 나 행복하지 못해요. 맞도다. 오늘날 사람들은 말입니다. 남편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남편을 두지요. 이 남편은 뭐요? 나한테 행복해 줄 거야. 나에게 정말 기쁨을 줄 거야. 나에게 나의 소원을 다 이뤄줄 거야. 그 남편들. 어릴 때는 선생님이 남편이죠. 학원이 남편이죠. 학교가 남편이죠. 지식이 남편이죠. 내가 학교 다녀서 열심히 공부하고 1등하면 행복할 거야. 정말 나에게 정말 기쁨을 줄 거야.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직장이 남편입니다. 좋은 직장 갑니다. 이 직장이 정말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 나에게 기쁨을 줄 거야. 나의 소원을 성취할 거야. 열심히 직장 생활합니다. 실망합니다. 주변에 친구들이 내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그 친구 열심히 사귀입니다. 같이 먹고 즐기고 합니다. 등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남편이 아니야. 결혼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정말 남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쁨도 있었지만 가면 갈수록 실망합니다.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구한 게 뭐죠? 술을 배웁니다. 담배를 배웁니다. 재벌 2세들은 어떻게 해요? 마약을 배웁니다. 골프를 배웁니다. 여러 가지 도박을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 잡기를 배웁니다. 그게 남편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남편으로 붙잡고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남편이 아니야. 나 남편 없어요. 사마리 여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나 남편 없네요. 만족하지 못하네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나를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나는 고독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남편 없는 모습이야. 고독한 모습이야. 쓸쓸한 모습이야.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고독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주었어요.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예를 들어서 병든 자를 고쳐줬어요. 안진병이 일으켰어요. 소경 눈뜨게 하셨어요. 귀머거리 듣게 하셨어요.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셨어요. 귀신에게 눌려서 정신병으로 질환 있는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며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앉게 하셔서 5,000명을 앉게 하셔서 일일이 떼어줍니다. 놀랍죠? 떼어주면 또 생기고 또 떼어주면 또 생기고 5,000명을 다 먹고 실컷 먹고 나오는 지가 12바구니였어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추앙했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막 추앙하고 말이죠. 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하나이다. 그 소리에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로마 군병에게 잡히고 이제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어서 인생의 모든 죄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 3년 동안 키웠던 12명의 제자를 불러 몹니다.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을 통하여 고별 설교. 내가 이제 잡히느니라. 이제 내가 고문당하고 신문당하느니라.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저주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되느니라.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문득 말씀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32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너희들 다 떠나. 내가 이제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면 신문당하고 십자가 죽으면 다 도망갈 거야. 그리고 너 제자 베드로, 너 호언장담했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아.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과 늘 함께 할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같이 죽으면 같이 죽겠습니다. 아주 호신담담했던 이런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면, 너 베드로,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너도 떠날 거야.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혼자 계셔요. 고독하신 예수님, 쓸쓸하신 예수님, 애로우신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다 떠나니까, 믿었던 제자까지 배반하고 떠나니까 고독해 하는데, 쓸쓸히 하는데, 애로워해 하는데,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아니하고 그 제자들에게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나 혼자 둘 때가 있을 거야. 이제 조만간에 이제 혼자 있을 거야. 쓸쓸해. 그러나 걱정하지 마. 놀라운 말합니다. 내 안에는 너희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느니라, 평안함이 있느니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다 떨어져 나간다고 내가 책망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이 기쁨을 너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놀랍지 않아요? 너희들 다 떨어져 나갈 거야. 나 모른다고 배반할 거야. 나 십자가에 죽어. 비참하게 죽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슬퍼해야 하는데,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책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나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아. 기뻐. 보세요. 3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뭐예요? 평안함을, 내 안에 있는 평안함을 너희가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 내 안에 있는 평안함, 나 고독하지 않아. 쓸쓸하지 않아. 너희들이 모르는 내 편안함이 있어. 이 편안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혼자 계셔도, 다른 사람이 핍박을 해도, 욕을 해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늘 안에서 편안함과 기쁨을 누리신 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시고 이 땅, 죄 많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는 다 남편들이 없어. 진정한 기쁨이, 사람이 없단 말이야. 기쁨, 만족이 없단 말이야. 만족이 없는 이 세상에 뭘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예수님 안에 환경을 초월하는, 환난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혼자 있어도 고록을 즐기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할렐루야, 참된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주는 편안함은 뭐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비밀적인 편안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환경이 하고 핍박이 하고 어려움이 와도 쓸쓸하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편안함. 예수님 안에 있는 편안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참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쉼을 주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 편안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너희들 다 떠난다고 했는데, 믿었던 베드로까지 말이야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욕한다는데,
예수님 혼자 남는데, 아니 이제 붙잡히고 이제 신문당하고 고문당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비참하게 죽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편안함이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 과정 속에서도 편안함을 잃지 않았죠? 그 편안함을 가지고 계시죠? 왜 그렇죠? 요거예요. 오늘 이게 키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장 32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이걸 알았어요. 이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하늘에 아버지와 아들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아버지께서 너 이 세상 봐라, 다 죄를 짓고 참된 만족이 없고 자유도 없고 편안함도 없느니라,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느니라.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아들이여 내려가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 듣고 노하지 않고 100% 내려갔어요. 나를 천국에서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곳에 혼자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겠나? 아버지는 여전히 나와 함께한다. 아버지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다. 요한복음 8장 29절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가장 믿었던 제자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욕할지라도 외롭지 않은 것은, 고독하지 않은 것은, 쓸쓸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곳에 나 혼자 있다고 해서 구만이 장천에 계시고 구역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나는 기쁘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함께 하신다. 나를 보호하실 분이 있어요. 지지하실 분이 있어요. 힘을 주실 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다. 자, 결론은 자명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주변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욕할 수도 있잖아요. 나에게 힘들게 할 수 있잖아요. 상처 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외롭지 않은 것은, 같이 싸우지 않는 이유는, 고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보라,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저주, 여러분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지고 갔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말,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모든 문제, 저주 문제, 지옥 형벌 문제 다 끌어안고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모든 문제 해결된 거,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시기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놓고 인격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으셨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지 않고 지금 우리 옆에서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놓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황태자가, 공주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부모님이 말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내동댕이 치지 않잖아요. 항상 관심 있잖아요. 돌보잖아요. 필요한 걸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아버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하시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버리지도 않는다, 늘 함께한다. 그리고 돌보는 자 가운데, 돕는 자 중에 함께한다. 그 사실을 믿어라. 임마누엘을 믿어라. 함께함을 믿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모든 고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론, 여러분이 정말 외롭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셈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다 떠날 거야, 흩어질 거야, 나를 욕할 거야. 그러나 나는 외롭지 않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난 기쁘도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에게 선사해 주기를 원한다.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